지난 5주 동안은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일터 사역의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기초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터 사역을 1차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그 책을 소개했습니다마는 일터 신학 성경 주석이라는 4권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일터 사역과 관련된 중요 요점들을 쭉 이렇게 해설한 책입니다. 그 책은 미국에서 2014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그 책은 지금 이 일의 신학과 관련한 제가 광고 시간에 로잔 중심으로 이 부분이 활발하게 귀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의 중요성을 본 목회자, 학자, 다양한 직업군의 크리스천 리더들 세계적으로 귀하게 앞서가는 한 20명의 리더들로 구성된 국제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국제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16개국의 140명의 집필진이 5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집필한 책이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일터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리더들이 모여서 그중에 신학자들도 많고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를 토대로 그 일의 의미, 가치, 중요성, 태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전체 세계 교회 가운데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책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그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아도 특별히 1권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이 일의 신학에 대한 어떻게 핵심적인 기초가 창세기에 나오는가를 명확하게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책들도 물론 많이 참조하지만 오늘과 다음 주의 설교는 그 시리즈의 내용들을 또 많이 참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제가 언급한 그 책 1권, 그 1장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과 일의 신학이라는 그 장인데 그 장의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는 일의 신학의 기초가 된다. 성경적 관점에서 하는 일에 관한 논의는 결국 전부 창세기 내용에 기반한다. 창세기는 일의 신학에서 중요하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는 모든 일 가운데 최초의 일이며 이어지는 모든 일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반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디에 그게 나오느냐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아까 보셨죠? 여러분 이제 주의를 아마 안 기울이고 보셨을 텐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여기 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말합니다. 7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3절 하반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를 성경은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인간.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인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창조의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삼으셨다, 이 사실을 잘 압니다.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제 책 십자가복음 1단원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시되 그 한 중요한 영역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 두 가지 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4절까지고요. 다른 하나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첫 번째 주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도록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죠.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기회되는 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복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여기에 보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복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소명이요 부르심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류에게 주신 소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을 보면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아직 개발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정복하라고 한 거죠. 정복하라고 한 거죠. 피조세계에 아직 손이 닿지 않아 차츰 갖고 가야 할 여지를 남기셔서 인류가 이를 통해 그 빗장을 열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동역자로 삼으신 것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흔히 창조 명령 내지는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창조 명령 내지는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일의 몇 가지 의미. 일의 몇 가지 의미. 이와 같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일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은 첫 번째, 여기에 일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상가들, 헬라 사상가들은 통상적인 일을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이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은 뭐 청소를 한다든가 이건 짐승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성경은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그래서 사람을 짐승과 구별되게 존엄한 위치로 끌어올리는 요소를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이해죠. 완전히 다른 이해죠.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성서학자, 창세기 주석이 참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그분은 창세기 1장에서 심오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식물과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유독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여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일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일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 28절 하반절, 2장 19절 등, 거기에다 시편 8편 4절에서 8절, 야고보서 3장 7절 등을 참고하시면 아시고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정복하고 지배하며 세상을 다스리라는 직무, 일을 주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일이야말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귀한 일이며 여기에 일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만드셨다는 그것을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하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경작하다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바드라는 단어로서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키다라는 뜻의 단어는 샤마르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요. 근데 그 의미는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요, 이 두 단어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아바드는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혹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뿐만 아니라 샤마르란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에 준수하다 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 말은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한 수단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일하다는 단어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어, 예배하는 것을 위해 사용되었으니까요. 동일한 단어가. 그래서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수단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보면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한 영역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 또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소위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가 세상에 일을 말할 때 쓰여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것을 말할 때 쓰여졌고요. 동일한 단어가 여기 세상에 일을 말할 때 쓰여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할 때 쓰여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외 성경 전체적인 그 가르침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소위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의 구분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이 달성되게 될 것이다. 성취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다음에 나온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일터 사역입니다. 그게 전교인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그게.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공급하심에 대한 창조의 동력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 이 부분이 또렷합니다. 또렷합니다. 아까 그 루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사실 루터 통해서 이런 그 종교개혁들, 물론 나중에 칼빈도 마찬가지였지만 통해서 그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이러한 가치 이해의 전환 때문에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명을 이해하되 루터 같은 경우는 그 바탕에 있는 핵심적인 가치가 이웃사랑이었거든요. 이웃사랑. 왜요?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제품들과 서비스들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더 좋은 삶을 증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인류의 죄가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물로 인류를 그러니까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인류 시작하셨을 때 노아에게 주신 축복도 정확하게 똑같은 거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뜻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뭐죠?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도 일 중에서도 예를 들면 한 예를 들면 비즈니스입니다. 한 예를 들면 비즈니스입니다. 아프리카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이요. 우리나라 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비즈니스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이웃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자체가, 비즈니스 자체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헌금해서 선교 사역 등 또 교회 사역 등 많은 일을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걸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일 자체가, 지금 설명한 이유 때문에 비즈니스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창조 명령입니다. 창조 명령. 그 자체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으며 지위나 급여와 상관없이 일은 인류에게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정말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무장되어지고 주님이 이방면에 집중해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서 이 토대가 돼야 이 사람 진실을 살 수 있어요. 되져서 관계 중심 연도의 생활화, 전교인 선교사와 일도 사역을 통한, 그리고 하나님 인도에 가시 5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균형 잡힌 삶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지게 될 때,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면 이게 전무후무한 부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도하고 계셔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잘 무장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